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서 3장 말씀을 다 펴놓으시고요. 사무엘하서 말씀부터는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선택하셨고 구별하셨고요. 그리고 20대부터 30대까지 훈련을 하십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자기 지혜에 의지하다 가다가 또 기도하게 하고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고 또 처음에는 400명, 600명, 다음엔 남쪽 유다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지도자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잘 양육하고 다스리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의 통일왕국의 왕이 되게 하시는 과정들이 이제 기록이 된 겁니다. 우리 지난주 2장까지는 이제 남쪽 유다의 왕이 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실패의 모델이죠.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버림받게 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다윗은 그 죽음을 슬퍼하면서 또 애가를 부르고, 또 남쪽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이제 두 세력이 이제 맞붙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장에 보면 이제 사울의 남은 집안 사람들과 이 다윗의 유다 사람들이 서로 이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제 왕이라는 본분을 가지고 있고 이쪽에서는 남쪽 유다라는 왕의 직분이 있는 거죠. 서로 견제를 하게 되면서 군사들이 싸움을 했었는데 다윗의 군사들이 월등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도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는데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은 점점 약해졌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 사울의 집안에 이스보셋이라는 명분산 그 왕자가 왕이 되었고 실권은 장군, 그러니까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국방부 장관이죠. 총사령관이 실권을 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아브넬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욕심을 내기 시작해요. 사울의 사울의 첩 리스바라고 하는 그 젊은 여자를 탐을 내서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장군이 왕의 부인을 뺏는 거죠.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이렇게 남아있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입장에서는, 사울의 아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어머니가 아브넬의 부인이 되는 것은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죠.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왕으로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권을 가진 아브넬의 입장에서는 자기 일을 방해한다고 생각, 정치적인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보셋을 책망하고 그 명분상 왕 이스보셋을 짓누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치라는 겁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명분을 가진 사람을 누르려고 하는. 그래서 거기 6절부터 보시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다. 이게 이제 정치거든요. 권력을 가진 사람, 힘을 가진 사람이 이제 명분을 가진 이스보셋을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리스바요. 또 아야의 딸이더라. 사울의 첩이면 사울의 아내거든요. 사울의 아내를 이제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 첩과 통간하느냐. 그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아버지 아내를 당신이 가질 수 있느냐 하고 책망을 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왕의 어떤 조언이나 왕의 어떤 권위를 인정한다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니 감히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보셋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책망한다기보다는 이제 대적을 하는 거죠. 8절에 보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원래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얘기인데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기분 나쁘게 들은 겁니다. 기분 나쁘게 들으니까 화가 나죠. 그래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이게 욕이에요, 욕. 개의 머리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개 머리면. 경상도 사투리 쓰면 이제 개대가리죠. 내가 개대가리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개 머리냐?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하여 허물을 내게 돌린다면서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자기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권력을 가지니까 그렇게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을 했다고 내가 뭐 개 머리냐 그러면서 막 기분 나쁘게 막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아브넬이 이제 사울의 집을 다윗의 집을 같이 합치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점점 약해지고 명분상 왕이 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밑에 들어가서 한 자리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때부터 이제 사울의 집안을 다윗의 집안과 협상하는 문제를 의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한번 보십시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그러니까 계약하자. 이 말은 나라가 합치자 이 말입니다. 내가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께 돌아가게 하리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다윗의 나라가 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나라를 합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과 남쪽 유다를 합치자. 온 이스라엘이 하나 되자. 그래서 권력을 가진 두 사람이 이제 협상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자세히 밑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쪽에 명분상 왕이 될 수 없어요. 장군이니까. 근데 다윗을 왕을 세우고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 밑에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이제 자리가 되니까 한 자리 해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제 나라가 합치면 이게 좋은 일이죠.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다윗이 남쪽 유다의 왕이지만 이제 다윗 전체가 통일왕국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좋은 일인데 여기에서 다윗이 개인적인 사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윗의 욕심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13절에 다윗의 조건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좋다. 합치는 거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래야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다윗이 나라를 합치는 것은 좋게 생각한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미갈을 데리고 와라. 자기 아내였던 원래 미갈이 다윗이 사랑했던 젊은 시절에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었는데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쫓겨다니다 보니까 이제 헤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사울이 이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이제 시집을 보내버린 거죠. 그렇게 돼서 상황이 끝났으면 끝을 내야 되는데 다윗이 욕심을 부린 겁니다. 협상하는 문제가 그냥 순리대로 이루어지면 끝나는 건데 그게 내 욕심을 더해가지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와라. 내 첫사랑이다. 이제 그 사람과 사랑을 한번 다시 회복하고 싶다. 이런 욕심이 들어간 거죠. 근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개인적인 사심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브넬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미갈을 찾아오면 되니까.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스보셋이 왕에게 보고를 했고 왕이 명분상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발디엘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 이 미갈을 이제 뺏어오게 합니다. 가정을 꾸려서 자녀를 낳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찾아서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16절에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장군이죠. 장군이니까 군사를 이끌고 가서 이 발디엘을 그의 아내 미갈을 발디엘에서 빼앗아 온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남편 입장에서는 참 곤란하게 된 거죠. 애도 있고 결혼했는데 아내를 데리고 가니까 울면서 따라왔다니. 울면서 따라왔다는 게 얼마나 측은합니까 이게 참. 내 아내인데 가면서 울면서 애는 어쩌려고 이렇게 따라오니까 아브넬이 칼을 촥 보여주면서 안 가나 이렇게 한 거죠. 칼을 보여주면서 안 가나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보내준 겁니다. 미갈은 그래서 데려와서 다윗에게 데려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이제 물밑 교섭이 끝났습니다. 아브넬은 형식상 도장을 찍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약을 맺는 겁니다. 이제 왕의 이렇게 대신들과 싹 모여가지고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계약을 맺는 거죠. 이렇게 계약서 나눠주고 도장을 찍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 그러니까 어른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원로들의 말을 들어야 되니까, 원로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나라가 여차여차 다윗과 합치게 되었다 하면서 의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로, 거기 20절에 보면 아브넬이 대표로 다윗을 찾아갑니다. 여기 보십시오.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군사 20명을 데리고 다윗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협상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을 찍으러 간 거죠. 그래서 잔치를 배설했다는 것은 결국 계약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이 말 나라를 합치고 이 말이죠.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게 하리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잔치를 배설했고 협상이 되었다. 언약을 맺었다.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이제 하나 되게 된 겁니다. 그럼 다 해결된 거죠. 장로들도 허락을 했고 다윗도 허락을 했고 이제 나라가 되어서 같이 서로 이제 합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또 문제가 생기죠. 22절에 보면 이게 정치라는 거예요. 요압이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일전에 아브넬과 전쟁할 때 자기 동생을 아브넬이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죽인 원수 아브넬이 다윗과 협상을 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 나라가 합쳐진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넬은 적의 총장군, 군대 장군, 요압은 이쪽의 총장군, 나라가 합쳐졌다?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총대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브넬과 요압이 경쟁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브넬은 자기 동생을 죽인 사람이에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이 요압이 군인이기 때문에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왕의 어떤 정치와 나라가 합쳐지는 큰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흐름을 생각하면 자기 이렇게 의견을 내려놔야 되는데 자기 욕심이 더 앞선 거죠. 아브넬은 내가 죽여야 된다. 내 동생의 원수다. 그리고 내 경쟁자다는 거죠. 그래서 요압이 아브넬이 협상하고 갔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을 찾아가서 막 큰 소리를 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합치는데 하나 된지 어떻게 아느냐고, 어떻게 믿을 수 있냐 하면서 막 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24절 한번 보십시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께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리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라. 당신 속여서 합치는 척 하면서 당신 죽이려고 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한 거죠. 오해했다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마음을 생각한 겁니다. 생각이 많이 다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라가 합쳐지는 게 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보다 자기 사심이 더 앞서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락하지 않으니까 요압이 이제 개인적으로 딴 길을 가게 된 거죠. 아브넬을 사람을 보내가지고 불러옵니다. 그래서 27절에 아브넬이 헤브론에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올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오게 되죠. 그리고 내가 중요한 의논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데려가면서 칼로 배를 찔러서 죽이는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게 27절이요. 아브넬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보십시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왔다고 돼 있고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였다고 돼 있습니다. 이는 자기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이라. 복수죠. 자기 동생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적의 실권자가 헤브론에 와가지고 암살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아브넬하고 요압의 관계거든요. 근데 객관적으로 기자들이 볼 때는요, 적의 장군을 이쪽에 다윗의 장군이 죽인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장군이 혼자 그걸 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분명히 다윗의 명령이 있었을 거다. 누가 봐도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다는 것은 결국은 협상을 깨트린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닌 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다윗은 모든 신뢰를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많은 백성들에게 반역의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례를 치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이 아브넬의 요압의 개인적인 복수였다 하는 것을 알리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게 정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요즘에 말하면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자들을 부르고 사람들을 불러서 객관적으로 사건이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의 죽음을 이렇게 계약은 이루어졌는데 아브넬이 사고로 죽임을 당한 거니까 장례를 치러주고 국장을 치러주고 백성들을 불러서 애가를 불러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장례를 치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28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리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해 나와 내 나라는 요압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 하는 것을 밝혀야 되는 거죠.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요압이 살인을 했기 때문에 요압의 집에 그 죄가 넘어가야 되는 거다 하면서 저주의 말을 하게 됩니다. 요압의 집에 백탁병자나 나병한 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로다 하니, 이게 저주의 말이에요. 요압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요압의 집에 백탁병자가 뭐냐면 이게 성병이에요. 성병이 있는 사람이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 이게 다 저주거든요. 이게 레위기 율법에 나오는 저주예요. 레위기 율법에 나오는 저주가 그 집에 임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이 요압이 죄를 지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례를 따라갔다. 장례를 치러준 거죠. 32절에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 왕이 소리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울었다. 왕이요 소리 높여 울었어요. 이거는 일부러 다윗이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소리 내어 울었다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막 엉엉 울은 거잖아요. 왕이 왜 그렇게 했겠어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죽음을 슬퍼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막 소리 내어서 울고, 거기 33절 애가를 지어서 부르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애가를 지어서 부르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백성들이 볼 때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36절 이걸 써놨습니다. 36절 온 백성이 보고 그랬어요.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 중량으로 온 이스라엘은 뭐냐면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에요. 사울의 집안 사람은 이 상황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다윗이 죽였다는 소문을 놓아내버리면 다윗이 일부러 저렇게 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온 이스라엘이 내리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 사실 이게 정치거든요. 정치. 그래서 제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치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자기도 잘해야 되겠지만 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역할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대통령이나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도 우리 배워야 됩니다. 다윗한테. 내 혼자 잘하니까 사람들 알아줄 거다. 그렇지 않아요. 그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옆에서 저 멀리서 보는 사람들은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잘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리는 것이 정치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대단한 거예요. 다윗이 이걸 백성들의 마음을 읽고 있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백성들이 그걸 알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리 내어 울었던 거예요.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지혜롭죠. 그래서 저는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 시편 78편도 보셨지만 다윗이 그런 완전함과 능숙함으로 가르쳤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될 수 있는 것도 오해되지 않도록 풀어서 아브넬이 죽은 것은 내가 죽인 게 아니고 사고로 죽은 거다. 그래서 같이 슬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요, 북쪽 그 사울의 집안 사람과 오해가 풀려졌고 협상이 이제 완성이 된 거죠. 나라가 합쳐지는 것 완성이 된. 그래서 38절에 보면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려야 될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하면서 이제 요압이 범죄했다는 것을 밝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 5장 넘어가면 사울의 집은 정리가 되어지고 5장 다윗이 전체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장면이 기록이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앞으로 이런 정치적인 문제가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세워지면 왕도 있고 신하도 있고 군인들도 있는 거예요. 이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면 반란이 일어나거나 반역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게 정치거든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정치를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이 백성들의 투표로 권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 다 잘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하고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서로 오해가 생기고 또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나오고 또 권력 다툼이 생기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권력을 잡든 간에 잘 해야 되고요. 그 잘한 것이 백성들에게 알려지고 또 악을 행하거나 부정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권력 뒤에 숨어서 이제 또 다른 악을 행하지 않도록 이게 법대로 이게 잘 다스려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실행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다윗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가 꼭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장에는 이제 아브넬이 죽었으니 이스보셋만 남았는데 그 이스보셋이 나라를 합치면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의 자리가 보장이 되어지고 서로 이제 나라가 하나 되어지는데 그 안에서 또 다툼이 일어나요. 그 경호실장이 잠자는 이스보셋의 배를 찔러가지고 죽여버리고 암살을 하게 되죠. 암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암살한 사람이 또 이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정식으로 법대로 협상해서 하나가 되는 계약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자기 왕을 칼로 죽이고 목을 잘라서 내가 왕한테 이 왕의 그 적의 머리를 바칩니다. 이렇게 들고 온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자기의 주인을 머리를 잘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된다 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2절 4장 2절 보세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은 바하나요, 한 사람은 레갑이라고 돼 있죠. 바하나와 레갑 참 어리석은 사람이고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 그 5절 보십시오. 부엘의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찔렀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거기 7절에 나중에 목을 베어가지고 헤브론을 찾아갔다. 8절 한번 보십시오. 헤브론은 다윗이 있는 곳입니다. 헤브론에 다윗의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는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갔다는 거예요. 원수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다윗에게 바쳤다는 겁니다. 죽을 짓을 한 거죠.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의 주신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이건 자기 생각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이걸 보고 자기 주인을 목을 자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래도 권력을 주신 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왕을 죽인 겁니다. 그 죄를 물어서 심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2절에 보면 청년들에게 명하여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모델을 삼은 거죠. 목을 베고 수족을 뱉다. 손과 발을 잘라버린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았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달아놓은 겁니다. 수치를 당한 거죠. 이렇게 또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 거죠. 권력을 탐해서 자기 왕의 목을 쳐가지고 적에게 왕에게 바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이게 정치 세력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정치 세계에 이런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배반하고 서로 목을 치고 서로 아부하고 이렇게 충성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사람들을 제거하고 5장에 넘어가면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겁니다. 5장 3절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모든 장로, 이제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죠.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전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이게 세 번째 기름 부음이죠. 사무엘이 처음 기름 부음 받고 유다에서 기름 부음 받고 전체 왕에서 기름 부음 받고 그래서 세 번의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제 왕으로서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30 거기 헤브론에서
7년 있으니까 37살입니다. 그러니까 33년을 앞으로 더 왕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 내용이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많은 훈련을 거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공의와 정의대로 말씀대로 순종할 때 결국은 목동에서부터 최고의 자리, 권력의 자리,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사역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역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모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쓰임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배울 점이 참 많죠. 신앙도 배우게 되고 다윗이 행했던 삶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다윗의 얘기를 계속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장, 4장, 2장을 걸쳐서 결국 다윗이 남쪽 유다 왕에서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과정 속에 이런 정치적인 일들이 있었다.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나라도 계속 일어날 것이고 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또는 다른 나라 역사상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는 항상 욕심이 있고 또 권력을 다투기 위한 반대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경쟁을 하면서 또 싸우고 또 어떤 사람은 물러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차지하고 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누가 권력을 가진 간에 그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겠지만 그 권력을 남용하게 되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사람 편에 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시대에 바르게 정치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복인 거거든요. 그래서 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르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법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서 그 사람이 다스릴 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남은 생에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내 인생 가운데 어떤 형편에서든 간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하서 3장, 4장, 2장 말씀을 함께 낭독을 하고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면서 함께 우리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서 3장, 4장 우리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 술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에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첩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미어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리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리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리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리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4장.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에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풍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왕이 되는 이런 과정 속에 일어났던 정치적인 사건들을 보면서 다윗이 참 믿음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었구나. 이걸 기억하시면서 이런 지도자들이 이 나라에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이 속에 이렇게 권력을 남용해서 죽은 아브넬, 또 권력을 차지하려고 왕의 머리를 잘라서 다윗을 찾아간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기회가 주어질 텐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지
이게 세상을 따라가는 길인지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이 순리대로 될 때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평안한 삶, 순리대로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 때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은혜와 또 평안이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서 정말 하루하루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더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